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추석 한가위가 있는데요.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석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그 주님을 만나고 또 행복하고 또 즐겁게 그분께 응답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백합시다. 우리 이것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같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록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나를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나를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기쁘게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싶을 때 아닐 수 있고, 또 빛을 비추고 싶을 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잠잠히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아닌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싱크 지체들이 되게 해주세요.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명절 기간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싱크가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더욱더 기도로 간구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싱크에서 진행되는 XE 전도 폭발 훈련, 1:1 양육, 제자반 훈련을 주관하여 주사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싱크를 위해 섬기는 간사님들, 임원들, 각 가정의 섬김이들, 예배 가운데 섬기는 각 사역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일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싱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 10월의 첫날이 주일이라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10월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902 장병국, 962 박상근님 환영합니다. 짝수달, 첫째 주 주일은 뭐뭐 하는 날이게요? 네, 전체 모임엔 동기 모임. 오늘 전체 모임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10이 더 어마어마할까요? 20이 더 어마어마할까요? 궁금하면 10 동체는 403호, 20 동체는 1001호에서 만나요. 전체 모임 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 다들 생존 확인하시고 우리 9일기는 오늘 해쳐 모여. 오늘 일본 선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4시에 403호로 오시면 되시고요. 일본 선교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비전 선교가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주제로 떠납니다. 싱크에서는 윤가람 자매가 함께 하는데요. 싱크가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금요일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9월보다 10월에 더 행복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 더 예쁘고 소중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시간을 더한 만큼 우리는 더욱 잘하고 있을 테니까요. 10월엔 더 소중하고 예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니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 둘. 예. 나와요? 네. 네, 성경 잘 읽어주셨고 볼륨을 조금 높여주셔야겠네요. 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예. 여러분 주보에 가만히 있어보자. 모니터 스피커만 커지네. 저 들리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예. 여러분 주보 10이면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위 좀 올라가 보지? 늘 만지던 대로 2부 예배 때대로 좀 해놨으면 좋겠네. 예. 지금 모니터 스피커만 커서 불편하네요. 예. 2부 저 위에. 예. 주보 12면에 보면 여기에 하수상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나? 무슨 밴드 하여튼 젊은 사람들 저기 같은데 매달 첫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하는 성수동 음악회 이번에는 그 추석 연휴 때문에 둘째 주일 토요일에 해요. 오후 5시에 네오팝 블루스 밴드 하수상. 예, 우리 젊은이들 관심 가지고 또 참석도 하시고 특별히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런 때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이 밴드는 뭐 여기 이제 성수동 음악회는 꼭 기독교적인 찬양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분들하고 우리가 브릿지 가교를 놓으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 우리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시는 그런 사람들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제가 사형제인데 위로 누님 계시고 밑으로 동생 둘이 있고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혼자 예수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나중에 늦게서야 예수 믿으셨고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저는 지금은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시지만 내가 신학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러는 거를 이게 나중에 결국은 우리 집안에 축복이 될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저를 통해서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장자 우리 보통 집안에서 장자, 장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영적인 장손 역할을 하도록 제가 우리 가문에서 장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명절이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게 복음의 구원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바로 영적인 장자 그리고 영적인 장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가문에 하나님이 큰 복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4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식이니까 밥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지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 떡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근데 헬라어 그
원어는 그게 이제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 우리 한국 사람은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본문을 우리 한국식으로 완전히 맞춰서 번역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해야 우리 문화권에는 맞는 거죠. 만일에 서양 문화권에 맞춰서 번역을 한다면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해야 번역이 적절하다. 뭐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은 뭘 먹고 사나요? 우리 한국에는 주식이 밥이니까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진짜 산다는 게 뭐지? 삶의 보람, 가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단순히 연장된다. 이게 진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산다. 그러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시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먹을 것이 아직 있는 동안 나는 살 수 있다. 소망을 먹을 동안 나는 아직도 살고 있다. 먹거리가 있는 동안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진짜로 사는 것은 소망을 먹어야 산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야 산다. 그러는 거죠. 내가 살아갈 앞날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도 이런저런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죠. 절대로 탈출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 감옥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외딴 섬의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기징역을 받고 거기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런데도 탈출하죠. 그게 영화 빠삐용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사람은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대중적 영상으로 잘 그려낸 영화가 바로 빠삐용이죠. 누가복음 13장, 오늘 아까 읽어주신 6절부터 9절, 4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 9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적절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가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때쯤이면 열매가 이제 열릴 때가 됐어요. 근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립니다. 한 해를 기다립니다. 또 열매가 없어서 또 한 해를 기다립니다. 열매가 없어서 또 한 해를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저 무화과 나무 그거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런데 그때 그 과수원 지기가 주인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제가 한 해 동안 거름도 주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려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심이 어떨까요? 자,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하고는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 3년을 하시고 제일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첫째 날 들어간 날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는 않았어요. 성 밖으로 나와서 조금 나오면 동쪽으로 조금 나오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 나사로가 거기 살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죠.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계속 이러셨거든요. 근데 베다니에서 누구 집에서 주무셨나? 성경은 그 얘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첫날 저녁 때 나왔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두 번째 날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잎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좀 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1장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얘기가 세팅이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점이 이 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저주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랐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얘기가 조금 틀려요. 그렇게 저주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또 사역하시고 저녁 때 다시 나왔다가 그 다음날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제 아침에 책망하신 무화과 나무 그 앞을 지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상황 설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1주간 동안의 사역에서 아침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데, 근데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책망하시자 즉시로 나무가 말랐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루 뒤에 보니까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의 얘기는 꽤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때 일어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18장에 가서 나와요.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중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구도는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래서 나무가 마르도록 죽도록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따시려고 했다. 그거는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보통 6월, 7월쯤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잘 이렇게 구성해 보면 그건 한 4월쯤 된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또 나무가 무슨 사람처럼 인격체도 아니고 왜 책망을 하셔서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걸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신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신앙의 중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종교 권력에 취한, 말하자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 당시에 예배, 하나님 신앙, 이거를 이제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아주 이 두 개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황은 대강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이거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 하는 얘기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또 3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이거는 성경에서 또는 히브리 전승, 유대인들 문화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도 3위 완전수다,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편하게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 3세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가위바위보 해도 몇 번 해요? 3세번. 또 3판 양승제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누구랑 그냥 장난 삼아서 뭐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3세번은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위바위보 할 때 3세번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3세번 하는 건 기본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장난삼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위바위보 또는 뭐 게임을 했다 그럴 때 미리 얘기를 안 했어도 3세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되게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3번을 했다. 그래서 결판이 났다. 근데 진 쪽이 5판 3승제로 하지요. 뭐 5번 하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거지죠. 그죠? 근데 보통 3번, 이거는 이제 완벽한, 말하자면 횟수지요. 3번 해서 결판 나면 그거는 이제 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3년을 기다렸다, 이거는 충분히 기다렸다, 넉넉히 기다려줬다, 이런 걸 뜻합니다. 주인이 그거를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 주인을 보고 얘기하기를, 야, 저 사람 지독하다. 이거 조금 더 기다리지.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찍어버려. 지금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3년을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뭐 처리해버린다. 그럴 때 주변에서 야이, 야박한 사람 봤나?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3년을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넉넉히 기다렸다. 완벽하게 기다렸다. 그래서 3년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린다. 그럴 적에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 주인한테 급한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3년이나 기다려서 진작 찍어버려야지, 그 사람 묻어나기도 하네.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과수원 지기가 주인한테 요청하는 게, 주인님 1년 좀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년 더, 그러면 그 한 해는 몇 년째가 돼요? 4년 차예요. 오늘 설교 제목 제4년. 그럼 이 4년,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3년 기다려서 가망성이 없다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심판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이 또 연장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심판이 보류되는 거죠. 3년이 완벽한 수고, 넉넉하게 기다렸고, 그리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최종 심판을 내린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1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주인이 1년 더 그래 기다리자 뭐 이렇게 했다는 그 기록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건대 또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1년이 더 연장됐다. 그러면 그 1년은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불가능한 가능성,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 그게 바로 제4년 또는 제4일 또는 네 번째 기회 또는 또 한 번의 기회, 이런 거예요. 영화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얼핏 생각이 나요. 제4원소 뭐 이런 영화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3까지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3이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데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3까지 가서 이제는 뭐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또는 심판이란 말을 써본다면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판정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 사람, 패배한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심정이 참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정이 참담하지만, 그런데 3번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회를 달라든지 또는 다시 하자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본인도 그런 거를 생각조차 못해요. 아예 뭐 끝났지, 할 수 없지. 그런데 갑자기 한 번이 더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소설 버질 게오르기의 25시라는 소설 아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 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25시라는 소설은 참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제 젊은 시절에 제 생각과 사상, 인생관에 영향을 준 그런 책 중에서 한 10권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는 게 25시. 한 5권을 꼽아라 그래도 아마 집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목이 버질 게오르기, 그 소설가, 그 사람은 사실은 문명 비평가인데 그 제목이 이런 거를 의미해요. 시간은 25시는 있지 않아요. 그죠? 24시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5시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도 이미 지난 시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이게 버질 게오르기의 25시라는 소설 제목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 설교 제목 제4년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해본다면 제4년도 그런 거예요. 3년만 있는 거지 4년째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제4년 네 번째 해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 판정, 심판이 이렇게 1년 미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그런 점에서 은혜로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다 이게 맛이 틀려요. 요리로 말하면 다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다. 일단은 뒤로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여기에 생긴 시간 동안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래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 한 사람씩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를 할 때 3개의 십자가, 보통 뭐 서양 교회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런 디자인 같은 거 할 때에 십자가 3개 해놓는 거 있죠. 그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쪽에 달린 강도. 우리가 보통 신앙의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강도 중에서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그러면 너부터 좀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 자기 동료인지 뭔지 그 강도를 꾸짖어요. 야 이놈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분은 다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하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즉시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다 그러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는지 왼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는지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와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많은데요. 전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찾아봐도 시간 낭비일 겁니다. 성경은 오른편이지 왼편이지 정확하게 읽으면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좀씩 틀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개에는 양편에 달린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강도 하나가 예수님한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거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게 누가복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누가복음에도 없고요. 자, 누가복음의 그 메시지가 역시 또 그런 거예요. 그 두 강도는 자기들의 인생에서 이제 최종 죽음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렇게 사형당해서 그 처형 방법도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래서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이제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후면 목숨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 최종 순간 이제 남은 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두 강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용기를 잃지 마. 그러면 그건 넌센스잖아요. 코미디죠. 그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두 강도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최종 결론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는 이런 메시지가 구조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해서 됐든지 간에 내가 요 일 또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언제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를 뒤로 좀 미룹니다. 그래서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해볼 시간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제 4년의 은혜인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가 생각을 하는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주인이 와서 저거 찍어버려라 그럴 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휴 끝났구나. 근데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야 주인 진짜 야박하다. 아우 저 독한 사람이다. 좀 더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얘기는 그럴 생각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3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생각을 가진 존재라고 한번 쳐본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저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사실은 이미 진작 찍혀버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주인이 무던한 분이고 또 인내심이 있는 분이고 포용과 관용이 있는 분이니까 3년이나 기다려줬지. 할 수 없지. 이제 죽어야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그 과수원지기가 주인한테 1년만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무화과 나무는 아유, 그거야 안 될 일이지 뭐. 아유,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말하자면 그러면 1년 더 기다리도록 하자. 스토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예상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언감생심 뭐 그럴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바라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아유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그렇게 꽉 막히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 일은 끝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넘어가다 보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할까요? 친구랑 싸우고 또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진짜로 자존심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러고는 못 살지,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히고는 못 살지, 그야말로 이 싸움에서 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며칠 지나고 나면 에휴 뭐 그렇지. 그때 싸울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지면 자존심 짓밟히고 나는 못 살 것 같아. 근데 진짜 못 사느냐? 진짜 죽었느냐? 아니에요. 또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매일 잠을 자잖아요. 그것도 피지컬한 구조에서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계속 안 자면 사람은 죽죠, 그죠? 네, 잠을 자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변덕스럽고 또는 약하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닥칠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아유 끝장이다, 힘들다, 어떻게 살지, 아유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이 사람은 들 때가 많아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천만에요. 돈 많은 사람도 그 생각합니다. 돈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있는 사람이나 몇 억 또는 몇 백억 있는 사람들의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안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안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강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능력이 아주 예상치 못하게 허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힘들다, 이래서는 못 살지,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런데 그런 경험 딱 닥쳤을 때 이래서는 못 살지, 그래서 못 살고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1년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다음 날에 아침 햇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메커니즘이 거기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에 한번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요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요즘 저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해 죽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즘 목사님 저 요즘 참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 앞에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오늘 여기 설교 제목 제4년의 은혜,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게 제4년의 은혜, 기대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제4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메커니즘, 몇 가지 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기회가 있지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희망을 먹어야 돼요. 그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명확한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제4년의 은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새로운 찬란한 아침 햇살을 보게 하시는, 한 번 더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한번 꼭 마음의 손으로 붙잡고 또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쉽지 않은 문제, 어려운 것 한번 있으면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수학 공식에 대입한다는 거 알죠? 그죠? 예. 우리는 객관적으로 누가복음 오늘 13장 6절부터 9절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드린 거지요. 해석한 거를 듣고서 그렇구나. 제 4년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3년이라는 게 그런 완전수,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참 성경 말씀 은혜롭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내 삶을 대입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끝이다, 기회가 없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판단이고.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판단, 여러분 생각이 살아오면서 다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안 맞은 게 사람 누구에게나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길이 없다, 끝났다, 완전히 틀렸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제4년의 은혜가 있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어.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하십시오.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또 용기가 있고 여러모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4년의 은혜가 지금 작동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은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좋고 복된 일이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제4년의 은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4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누룩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행동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 많은 지난 삶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지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3년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로 여기며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1년을 천년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 하소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형태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심 부르신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제4년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고 은혜의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는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신앙